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48절에서부터 5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은 42절부터 54절까지지만 어제 저희가 47절까지 함께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48절에서부터 54절까지만 읽고 짧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31장에서는 결국 그 주제는 이겁니다. 승리와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 민수기 31장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결하지 않은 것은 절대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들일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전리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나눠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확증되는 본문이 바로 이 31장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이 본문입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 보시면요.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와서 우리가 전쟁에서 한 명도 안 죽었다 하는 것을 보고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속전을 바치겠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속죄하려고 금을 가져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무리 승전국이라 하더라도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다?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감당했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역시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탈취한 금 폐물들이 있는데 양이나 소나 낙이나 처녀들을 전리품으로 챙기기도 했지만 또 금 폐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시 내놓고 이것을 하나님께 속전으로 바치고자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속죄하려고 라는 번역을 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번역인 건 사실입니다. 이 본문 히브리어 르카페를 하는 말은 속전으로서 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죠. 또 대속하려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에 보면 근데 이때도 똑같이 르카페르라는 이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하는 이 본문에서 이 대속하기 위하여 이게 르카페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속죄하려고 속죄의 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속전으로서 내가 이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생명값을 드리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속죄하려고라고 번역할 수 없는 이유는 죄를 속하려면 속죄제를 드려야지 금 폐물을 바치는 것은 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참전했던 자들은 자기가 전쟁에서 돌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얻은 금 폐물들을 자기 목숨값으로 바치겠다고 가져온 겁니다. 이건 누가 바치라고 해소한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바치라고 하는 어떤 규정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세상에 12,000명이 전쟁을 했는데 단 한 명도 안 죽고 돌아올 수 있다니 이건 기적이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정말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속전으로서 드린 금폐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1절에서부터 54절 보시면 그 금이 16,750세겔이었고 이것을 모두 다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750세겔 1세겔이 약 11.5g이 좀 안 됩니다. 11.4g, 11.3g 이렇게 이 정도로 치는데요. 약 190kg 정도 되는 금이 모두 회막에 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의 집기들을 만드는데 아마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회막에서 사용된 그 금을 보면서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아마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지키시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크게 이기게 하셨을 뿐 아니라 참전한 자들 중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기에 지키신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도 안 죽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안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원하신다면 내가 전쟁에 나간다 하더라도 정말 불치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시려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죠.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전쟁이 터지고 핵폭탄이 터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셔야 할 어떤 이유가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는 되었다. 이제는 돌아와서 쉬라 하실 때가 되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내 생명,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죠. 우리는 마땅히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이 밝았을 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오늘 하루의 저 해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공기를 숨쉬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래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생명의 속전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로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기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실로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실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이 생명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